헌신은 언제나 좀 어려운 것이죠.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또 헌신이 아주 기쁘기도 해요. 왜냐하면 헌신을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요, 우리 아내 집에 가서 청소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힘들었을게요? 안 힘들었을게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사랑으로 하니까요, 그 막 청소 다 구석구석에 얼마나 이렇게 다 해줬는데요, 땀이 빨빨 흐르고요, 온몸에 막 다 이렇게 땀으로 젖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우리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힘듭니다. 제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헌신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겁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나 같은 잡것에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헌신 자체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키세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세요. 뭐 나하고 원수진 거 있어요?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딱 눈 맞추면서 보십시오. 제가 다 알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을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헌신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쉽다랍니다. 자,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헌신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가 어렵지 않고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다 가르쳐주고 그래요. 1번, 2번 해가지고 1번이 답이다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되는데,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였죠. 마지막 중보기도였는데 그 중보기도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살기로 하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맛보고 살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춤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게 왠지 짐처럼 되었다고요. 아니라고요. 여기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 계신데, 예전에 우리 60년도 7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늦게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보면요,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사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빼고는요, 전부 다 헌신을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은 참 보니까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여러분이 예쁘면 제가 절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가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는 유언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담아두셨겠죠. 그래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전대원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보시고, 내가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가치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그거 보내드렸는데 혹시 1번 뜨나요? 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예수님의 기도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뭐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가치예요. 우리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뭔가 하면요, 하나됨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구석에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 마음이 상해서 싸웠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시고, 그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어느 날 회의를 소집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소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인간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당신이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했는데 예수님이 성질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성령님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듣고 보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왜 나보고 내려가라 그래요? 당신이 내려가세요. 막 이렇게 서로 싸우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 된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교회가 네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찢겨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 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심으로 이루신 게 하나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됨도 없고 우리도 없고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도권을 다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죽어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천 온누리교회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단은요,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고. 우리 3, 4 여전대 회원님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바로 딱 대답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속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당연하죠. 1번이죠. 2번 하는 사람은 가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다 속상해요. 목사님, 나도 속상한데 왜 안 속상하겠어요? 다 속상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막 분열하고 나누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우리는 행동으로서, 우리는 눈빛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을 쳐다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집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됨이 깨어지면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천 온누리 교회 빼고는요, 교회들마다 가면요, 서로 미워서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어요. 놀랍죠? 우리 교회도요, 딱 교회 처음 들어오잖아요.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걸어오고 나도 걸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반갑게 인사한다. 2번, 아주 냉정한 얼굴로 지나친다. 몇 번이에요? 당연하지 1번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냉정하게 지나친다는 2번의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렵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마시고 푼다 그러는데요, 우리는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딱 맺고 나면요, 니하고 내하고는 끝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인사해 주세요. 니하고 내하고는 끝이다. 니하고 내하고. 이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 그걸 깨뜨린다.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이좋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특별히 예수님에게 당신이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 4 여전대 회원 여러분,
헌신한다는 게 뭐냐? 이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가 잘 도와주고 서로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말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권사님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나이가 이제 68쯤, 67쯤 됐나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분이 30년 전에 농약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농약방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30년이 지났죠. 여러분 67에 3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0년 전에 몇 살이게요? 예? 예, 37, 당연히 37이죠. 예뻤게요, 안 예뻤게요? 이뻤겠죠. 여러분들처럼 이뻤겠죠. 근데 30년 지났어요. 그래서 67이 됐죠. 조금 예뻤겠어요? 좀 덜 예뻤겠어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겠죠. 근데 그때 자기한테 왔던 손님이 길에서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딱 내뱉은 말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많이 늙었네. 이 권사님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늙었다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말 많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대요. 그런 예쁜 말은 도대체 어디 가면 배웁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놓쳤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마음 상하느냐? 왜 하나됨이 깨어지느냐?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죠?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요 끝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얘가 내 팔 줄 알아요. 근데 걔를 계속 데리고 다녀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천 온누리 교회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예쁜 말, 귀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말은 뭔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인데, 구원받은 대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최고로 이쁜 말을 한번 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당신처럼 예쁜 사람은 미스 코리아 빼고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준비 시작. 내가 살면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남편들이요 회개하시고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뻐요. 나와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가는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최고의 인사를 하고 최고의 축복을 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올 재미가 있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되죠. 오늘은 내가 교회 갔다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미리 딱 준비하고 있어야지, 상처 안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내가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좋은 말씀이 부어질까, 내가 아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주어질까 기대하면서 올 수 있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사천 온누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 4 여전대 회원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됨을 힘쓰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자, 두 번째 가치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도의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도 되게 하지만 서로 교제하시는 게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서로 이렇게 막 교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가릴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벽이 없다,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부부예요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니죠. 결혼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각자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제가 없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건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인데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잘라 그러는데 깨우는 거예요. 자지 마라 이렇게 깨워가지고 막 또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그 가정이 천국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교회는 혼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오셔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교제하고 남전도에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교제하고 목장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는요 교제가 항상 넘쳐서 집에 가기 싫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발 좀 가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좀 가라 좀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 안 가고 막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고 김 집사 욕하고 박 집사 욕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고 싶은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한 것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야야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아이가 그러면서 막 적용하고, 내가 지난번에 정말 마음이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다 이가 그러면서 서로 막 교제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교제예요. 코로나 때요 교회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 예배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이것도 예배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깨지죠? 교제가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를 약화시킨 줄 몰라요. 교회의 힘은 성도의 교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받은 은혜를 또 성도들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 막 주고받으면 코이노니아가 왔다 갔다 하면요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가 딱 끊어지면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습관을 쫓아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뭔가 하면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요 차 타고 오면서 주유소에 들렀다 왔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노란불이 탁 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노란불 계속 가지고 사천 온누리교회까지 올 수 있다 1번, 올 수 없다 2번, 몇 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못 옵니다. 기름 떨어졌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럼 우리 안세홍 집 우리 목사님 난리 나겠죠. 목사님 어디입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못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럼 제가 이 기름이 떨어진 걸 딱 봤어요. 노란불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빨리 주소에 가서 그를 채워 넣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채워 넣어야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 없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차 없습니까? 기름 떨어지면 나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삭막해져요. 날카로워져요. 공격적이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 해도요, 그냥 팍팍 쓰러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 날카로워요.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기름이 앵꼬가 된 거예요. 은혜가. 그럼 여러분, 이분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막 기도하는 거죠. 우리 3, 4 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힘을 얻고요, 사모님이 힘을 얻고요, 사천 온누리교회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서로를 다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성도의 교제를 추구하는 것인데, 성도의 교제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다른 본문에는 보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려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기도 소리가 작아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막 훌쩍거리면서요,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 교회 오면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기도의 소리가 항상 이곳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그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좋고요, 서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그냥 막 그저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잘했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랍죠? 초대교회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막 보내시는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이번 주간 중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그 하동 지역에 화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화심교회는 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번 상반기에 21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40명 등록했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21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와, 장로님, 요즘 정말 어려운데 시골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21명이 등록했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새신자 하나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더니 야, 니 왜 그래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예수 믿었다 너무 좋더라. 그 시일 하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지기 또 하나가 따라붙어. 이래 붙은 게 21명이라는 거예요. 야, 놀랍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도 일으켜주는 거죠.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그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이 교회에 와서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3여전대 4여전대가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건 그런 거죠.
헌신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나를 통해서 새 신자가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내가 2025년 12월이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21명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21명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인사하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래, 니나 잘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거죠. 제가 일부러 그래 한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2025년 12월까지 21명이 들어오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오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상의 빛됨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내용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25절과 2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은 나를 모른대요, 예수님이.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세상으로 알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닌 게 맞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그래요. 세상 원리가. 고인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근데 흘러가는 물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그렇게 쭉 듣겠지만 갈릴리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 있죠. 이스라엘에 바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죠? 갈릴리고 하나는 사해잖아요, 그죠? 차이가 뭐라 그랬죠? 갈릴리는 살아있는 바다고 사해는 죽은 바다죠. 차이가 뭘까요? 간단해요.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고인물이 돼요. 내가 낸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막 활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말고 나누어 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제 주일날 이제 은혜 받고 저문을 나서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 때 여러분이 각오 하나 하십시오. 헌신 예배 했으니까 헌신해야 되겠다. 그 헌신은 뭐냐? 간단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는 못해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청소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커피 같은 거 뽑아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대접도 해보고, 그럼 저기 미쳤나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저기 왜 저러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좀 다르네. 왜 그러지?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제가 한 40년 전에 SFC를 담당할 때 그 SFC 간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SFC 간사할 때 대학생이었는데, 여러분 그 대학생 때 그 아마 칠판을 닦았나 봐요. 계속 칠판을 계속 닦았는데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대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네. 하여튼 학교 가면 자기가 칠판을 그냥 다 닦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나는 네가 왜 칠판을 닦는지 이유를 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좋은 예수인데 나 그 예수 믿고 싶다, 이러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뢰이 해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커피 대접하면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다가 다음에는 계속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커피 안 가져오나? 뭐 이런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 내가 이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가치를 딱 가지고 있으면 꾸준히 밀고 가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날이 온다는 거죠. 믿지 않는 신랑에게 믿는 아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빛됨을 보여줄 때 어둠 속에 있는 그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저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래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 하나 시켜 놓을 게 있다면 그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기 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억수로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억수로 쉬운 질문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 저렇게 예쁜 아내하고 싸운다. 2번, 안 싸운다. 몇 번입니까? 너무 좋으신데. 아니에요. 저 우리 아내하고 싸워요. 근데 우리 아내가 거의 뭐 일방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안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아내가 웃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의외로 힘이 세요. 모든 순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일자무식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3, 4 여전대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마음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환상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 환상이죠.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죠. 그 물이 쭉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찰랑거리다가 무릎에 찰랑거리고 허리에 찰랑거리고 그 다음에 덮어서 저 아라바 바다까지 쭉 흘러내려가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죽었던 바다를 살려내고 고기가 돌아오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뭘까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복음이겠고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나가서 은혜를 흘려보내면 죽은 바다 같은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 일을 감당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죠. 근데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이 사천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 4 여전대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3, 4 여전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셨던 그 내용 속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요. 그게 뭔가? 첫째는 하나되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되자.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자.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자. 두 번째는 뭘까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막 그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천원 온누리교회가 우리 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원장로님과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구장로님을 통해서 또 나머지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크게 성장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여전도회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어 이 사천 온누리교회가 말 그대로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힘쓰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되 하나님과 교제하여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나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천 온누리교회가 힘차게 흘러가는 물이 되게 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 또 사모님을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좋은 소문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